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맞이한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선물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이의 사람일수록 더 기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대는 하지만 어떤 걸로 선물을 달라라고 주문하는 것은 실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 비싸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자기의 기대치에 차지 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방문을 확장 열어놓고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생일 즈음 되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신 게임기를 갖고 싶어요. 특별히 어느 회사에서 나온 무슨 게임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는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방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혼자에게 그럽니다. 얘야,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단다. 그러자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우리 아빠는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원하는 것이 틀립니다. 남자는 멋진 자동차라든지 또 새로 나왔거나 아니면 또 최신으로 이렇게 나온 어떤 휴대폰, 전자기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흥미를 갖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또 예쁜 옷이나 아니면은 귀걸이,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나 화장품 혹은 명품 백, 가방이죠. 혹은 그릇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새로 나온 신상을 보면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머리에서 그 잔상이 떠나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요즘 제 이 스마트폰을 한 3년 넘게 쓰다 보니까 자꾸 멈추고 느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켜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새로 바꿀 때가 됐나 보다. 그럼 뭘로 바꿔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이 귀한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생일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 있어가지고서는 비싸고 아주 좋은 선물을 내 생각으로는 내 딴에는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서는 준비해서 줬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책상 위에 던져놓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다음부터 내가 선물을 하나 봐라.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귀한 진리를 감추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사단이 그렇게 불어 넣어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구원도 내가 성취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표류한 사람이 목마르다고 해서 그 바닷물을 퍼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또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불신자들이나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 구원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산대요. 장난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잘 지키고 있냐고.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이미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키고 있나요? 하니까 그걸 생각하더니 그건 내가 못 지키는 것 같은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보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란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인데 그것도 지키고 있나요? 그것도 못 지키고 있고. 그런데 무슨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만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여러분, 갈증을 유발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게 지금 만족해 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조차도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 남편이 조금만 더 가정적이었으면, 내 부인의 음식 솜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몸무게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하는 게 요즘 제 고민거리고요. 내가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가 조금만 더 몸매가 더 받쳐주면 좋은 옷들을 입을 수가 있을 텐데, 등등 우리는 항상 이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만큼 부지런하고 열성이 대단한 존재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는 대단한 존재,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거의 실패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쉬우면서도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옷도 잘 입고 타고 다니는 차도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도 아주 펑펑 잘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판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성장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주님께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어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만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고집이 강하다라는 거죠.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대형마트나 뭐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가 과자나 사탕이나 아니면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 엄마랑 막 실랑이 벌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심한 아이는 아주 대놓고 바닥에 굴르면서 사달라고 울어대깁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김씨 남매가 하는 짓이 꼭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 남한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남한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준 개성에 있는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터넷도 없고, 품위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저급한 말들을 사용하고, 조직 폭력배들이나 깡패들이나 쓰는 그러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불필요한 일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아이처럼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또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자신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그것만큼 또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기가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의 잘난 부분만 막 부각시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성령을 속이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행동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그렇게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든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살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둘 다 살라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둘이 의미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금방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인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 아주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율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이 전혀 시행되어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좀 강하게 시행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율법을 어기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막 이 법대로 처벌을 하셨더라면 누가 감히 율법을 어기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그 율법을 강하게 시행하려는 그런 조짐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이 율법을 어겨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더 뻔뻔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쫓아서 똑같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 휴전선 이북의 북한 이번 연도까지 하면은 벌써 6.25가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70년 동안이나 그 나라가 세워진 지는 5년 전이니까 75년이죠. 하나님 이 긴 세월 동안 그 김씨 3부자가 독재를 하면서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왜 하나님 그 땅을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똑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민족을, 제국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무지막지한 악의 세력을 그냥 놔두고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삼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느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만일 율법이 액면 그대로 굉장히 막 엄격하게 시행됐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공포정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슬렘 국가 같은 경우는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도둑질하다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 손을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 시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장애인들 수두룩할 겁니다. 턱 잘리고 다리 잘리고 눈 빠지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 북한이나 그 이슬람 과학기단체인 IS나 탈레반 이런 데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공포정치를 합니다. 경찰국가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법에 저촉되면 바로 총살을 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는 굉장히 경직되어지고 두려움에 늘 떠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율법은 송치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유대교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그러한 준수사항을 다 적용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깊은 우리의 이 마음속 내면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막 처벌을 해야 율법이 될 수 있다면 그 율법은 아주 무서운 정죄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벌써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가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교만함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교만한 것이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은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을 억제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세력화하면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은 그냥 가만히 그 사람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성격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혹시 분노한 감정이 있다면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 이것은 민족주의, 민족 간의 아주 무서운 원한 관계로 이렇게 응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이 서울 이 광화문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주일이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쪽 한쪽에서는 이 서초동 법원 앞에 모여서 특정한 한 사람을 검찰로부터 살리자라고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성격의 집회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봐왔습니다. 두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진영에 모였습니다. 자기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탁 건드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서는 세력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증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묵은 감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느 곳에든지 이 돈 장사하는 것을 그들이 주특기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러한 고리대금업을 했지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아주 내쳤습니다. 이런 개인의 감정이 결국은 민족의 감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독일이라는 민족이 저지르게 됩니다. 사회 악중에서 우리 개개인 속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표출되고 그것이 응집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회의 악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우신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 있는 악이 스스로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과 같은 악으로 응집되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처벌하시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공포 정치입니다. 언제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대책은 누군가 오셔서 이 일을 대신해 주셔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무서운 죄 가운데 한 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한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율법도 사회의 제도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강하게 시행한다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인간들의 그러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의문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체념으로 이렇게 막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누구를 소망합니까? 메시아. 그 누군가가 오셔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앞으로 오실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음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율법,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보다 이미 400년 앞서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은혜를 주셨다면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법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먼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또 이 불신자들에게도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함으로 그들도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드러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주신 약속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